들꽃피는 마을은 11년 동안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들꽃피는 학교 건축을 하게 됐는데 한목협에서 들꽃피는 학교에 오셔서 성탄 예배도 드려주시고 헌금도 해주셔서 저희가 학교 건축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11년에 대한 간략하지만 들꽃피는 마을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년 전 1994년 제가 새벽기도 갔다가 아이들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아이들 8명이었거든요. 남자아이들 6명, 여자아이들 2명. 그 아이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 2명은 사택에서 어머니와 제 처와 제 딸이 여자아이들 2명과 함께 살고 남자아이 6명은 제가 교회에서 데리고 잠을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참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신문에 어린 아이들이 담배를 핀다면 별 녀석들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6명과 함께 잠을 이렇게 자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분명히 6명과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10대 명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지역에 그 한 지역사회, 안산 지역사회의 아이들 중에 청소년 중에서 제일 밑바닥의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살기 시작한 8명의 아이들은 11살에서 13살의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한 50여 명의 그런 청소년 부대가 교회로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지역사회를 비로소 만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슈퍼 가면 슈퍼 가고 또 어디 다른 일을 보면 일을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 한 50여 명이 교회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저는 지역사회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고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이 아이들 문제로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비로소 지역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은, 초창기 2년간은 정착하지 못한 채로 교회에서 한 7개월 그 아이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한 3개월은 아파트에 가서 또 살고 그리고 또 빈집에 가서 6개월 살고 이런 식으로 한 2년 동안은 그 지역사회와의 적응이 되지 않으면서 유랑생활을 한 2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렇게 부모를 잃고 그리고 가정을 잃고 거리로 내쫓긴 아이들일수록 가정이 더 필요하다. 이 아이들에게 고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일수록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어서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 그리고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일수록 가정은 더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일수록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아이들일수록 소년원으로 계속 보낼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정말 수만 년의 그런 그 자산인 이 지역사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슈퍼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그런 인류의 역사의 자산이 거기에 녹아있고 PC방 자체가 그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그런 것인데 그러한 지역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혈연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가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 유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2년이 지나고부터 1명, 2명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원봉사를 하던 교사들이 목사님, 저도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 엄두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분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만 원에 14만 원짜리 월세를 얻어서 여선생은 여자아이 1명 또는 2명이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분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2가정이 되고 2가정이 4가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94년에 시작한 이 대한가정을 만드는 운동이 IMF라는 아주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이 운동이 진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IMF 때 참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꼈습니다. IMF가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드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러한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IMF 그 어려운 때인데도 개미 후원자를 더 붙이셔서 가정이 IMF 때 오히려 8가정, 9가정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그 IMF기를 지나고 2000년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주셨냐면 파트너십을 만들어주셨어요. 이 일은 들꽃피는 마을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기업의 일이고 우리 단체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느 교회에서 5천만 원 전세를 얻어서 한 가정을 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한 가정을 맡아서 지금까지 2000년 그때까지는 단칸 월세방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한 방에서 5, 6명이 어울려 살던 이 집이 이제 한 교회가 한 가정을, 한 기업이 한 가정을, 한 단체가 한 가정을 맡아주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이제는 그 지역사회 속에서 35평, 40평의 그런 공간을 얻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는 거기서 결혼을 해서 자기 아이도 낳았고 그래서 그 가정은 아이들의 가정이자 교사의 가정 그리고 아무런 표가 나지 않고 그 다른 여느 가정처럼 똑같이 어울려서 살게 됐습니다. 전세방 5천만 원짜리를 얻어서 똑같이 지금 안산엔 와동에 8가정, 선부동에 한 가정, 월피동에 한 가정 이렇게 10가정이 지금 10가정에 한 65명의 청소년과 30여 명의 교사가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난해에 저희가 학교 건축을 했는데 그 학교 건축하는 주위에 통장님들이 10분이 되는데 이 10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학교 건축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어떻게 할 거냐. 5분이 반대를 했어요. 5분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분들도 학교를 건축하면 거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가정들이 다 몰려올까봐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는 학교만이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자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어울려 살고 65명의 청소년 중에 30명 정도는 다 일반 학교를 복학해서 와동중학교, 와동초등학교, 선부중학교, 강서고등학교 이렇게 어울려서 30명 정도는 다 복학을 해서 다니고 학교가 이미 제적된 아이들을 위해서 들꽃피는 학교를 저희가 96년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참 어제 이렇게 보셨겠지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들꽃피는 마을에 오는 아이들이 다 지역에서 유명한 아이들입니다. 처음에 안산 지역에 이게 거리에 있던 아이들 사실은 들꽃피는 마을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죠. 아이들의 바닷속에 그야말로 그 지역사회 속에서 맨 밑바닥의 아이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파송해 주셨고 거기에 바로 어떤 보통 학교는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선발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 세계 속에 학교가 들어가고 아이들 세계 속에 교회가 들어가는 그런 맨 밑바닥 속에 생겨난 그런 가정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이 들꽃피는 마을이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각 지역 사회 속에 아주 유명한 아이들만 옵니다. 이 아이만 없으면 우리 지역 사회가 조용해지겠다. 동대문구가 조용할 것 같다. 편안할 것 같다. 이 아이만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들꽃피는 마을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살아보니까 똑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와서 우리 애들이 또 이런 애들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정말 한목협 이 예배드리는데 특성이 되면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이 녀석도 아무 긴장도 하지 않아요. 아무 긴장도 하지 않고 아주 배포가 크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아이들은 다 참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11년 동안 들꽃피는 마을 하면서 경험한 거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 복지 선교든 또는 청소년 선교든 장애인 선교든 할 때 저는 제일 밑바닥을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0여 명을 만났을 때 8명으로 시작해서 50여 명을 만났을 때 그 애들은 다 약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본드하는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 그 본드 자체가 그런 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은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선부중학교 또 와동중학교 이 애들이 다 밑으로 그러한 풀뿌리처럼 은밀한 연계관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 때 참 저는 이 끈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맥을 짚어야 되는데 그것은 맥은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바닥은 사람이 사는 사회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기서 어릴 때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 애들이 또 원주민파도 되고 호남파도 되고 그렇게 해서 뒷골목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을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같이 계속해서 그 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50여 명을 제가 만났을 때 이놈들 50명만 내가 잡을 수 있다면 안산의 청소년의 물줄기를 안산의 청소년 조직을 잡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그 일을 계속했어요. 애들이 소년회 가면 면회 가고 애들이 낙태하면 또 병원 가고 애들이 애 낳으면 입양시키고 이런 일을 우리가 데리고 사는 애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애들의 조직을 한마디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들꽃피는 마을이 커지고 그러면서 2년 후가 되면서 들꽃피는 마을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다시 저희가 가는 방향은 들꽃피는 마을이 아닙니다. 미션은 기관에 한정되는 미션이 아닙니다. 한 개교회에 한정되는 미션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는 들꽃피는 마을이든 창꽃피는 마을이든 해피하우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들꽃피는 마을이 들꽃피는 마을의 테두리를 넘어서 다시 초창기에 정말 들꽃피는 마을이 형체도 정말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지역 아이들의 그 조직을 잡고 지역 아이들이 소년원에 가면 소년원에 가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공격에 처했을 때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에 가고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와동에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와동 중학교 이런 데서는 우리 들꽃피는 마을에 있는 이제 고3, 고2 이런 애들 우상입니다. 진은이 오빠, 진은이 형 그러면 애들이 와동이 벌벌 떨어요. 그런 애들이 하는 일을 왜 목사가 할 수 없겠습니까? 그 애들 계속 만나고 정말 진심으로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 속에 김현성 목사 그 아이들 속에 왜 그렇게 될 수 없겠습니까? 그 아이들 계속 정말 마음으로 만나는 그럼 우리가 기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테두리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로 아이들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닷속에 아이들이 어떻게 띠를 지어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들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 속에 정말 교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저는 쉽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걸 참 많이 호소했어요. 정말 맨 밑바닥으로 가야 됩니다. 밑바닥은 특히 다 풀뿌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건 장애인이건 외국인 노동자건 그리고 미혼모건 치매 노인이건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이건 다 풀뿌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을 잡아서
청소년들을 세워서 이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퍼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울타리가 되면 됩니다. 들꽃피는 마을은 지금 들꽃피는 마을에 아직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담을 깨고 정말 다시 안산 지역사회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저희 들꽃피는 마을의 교사 30여 명이 이렇게 있는데 월급 많이 못 줍니다. 떠나질 않아요. 이들이 정말 아이들과 살아보니 내가 사회복지를 했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그리고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와서 애들이랑 살아보니까 그전에는 이 아이들이랑 산다는 게 너무 엄두가 안 났는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배운다는 겁니다. 아이들이랑 정말 뒹굴면서 가출한 애들, 또 본다는 애들, 소년회 가는 애들, 그 애들 만나면서 24시간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가정을 꾸려서 자기가 다시 애도 낳고 이 아이들과 그 자기 애와 자기 자식과 이 아이들과 사이에 갈등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정말 여기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정말 보람을 느낀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월급 지금 기껏해야 한 70만 원 줍니다. 대학원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과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김현수 목사 참 수고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울타리를 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참 어려운 애들이 많이 옵니다. 뭐 한 가지 예만 들면 97년도였는데 그 엄마 아빠가 다 장님이었어요. 장님이었는데 이 녀석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지팡이 노릇을 하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이제 가출해서 거리를 뛰어다니던 아이였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올 때 굉장히 자폐 증상이 있다 이럴 만큼 자기를 폐쇄하고 있던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와서 그 어깨를 쓰다듬을 해도 탁탁 치고 아주 거부하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이인데 녀석이 한 3일째가 돼도 마음을 안 풀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밤에 제가 이렇게 한 새벽 3시에 깼어요. 깨는데 보니까 아이들 방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애들이 하도 억세가지고 그 외 도어가 다 저기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신문지를 이렇게 다 펼쳐놓고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뭐 새우깡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펼쳐놓고 초코파이 놓고 서로 소위 말해서 집단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새끼야. 그래도 너네 아빠 그 새끼는 양반이야, 인마. 야, 너네 엄마 큰년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던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와서 잤습니다. 다음날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이 풀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제가 편지 하나를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소식이 교도소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종종 보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초창기였는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들꽃피는 학교의 이영훈이라고 해요. 아저씨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아저씨는 어릴 때 생활한 게 나랑 똑같았어요. 저도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저씨께서 편지를 보내주셔서 나는 좋았어요. 아저씨 언제 한번 사모님하고 친구들하고 면회를 갈게요. 아저씨 교도소에서 나오면 꼭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올 때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요. 답장이 왔습니다. 너희한테 온 편지를 보면서 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영훈아 너의 편지는 너무나도 좋았단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고 있어. 지금까지 나에게는 면회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고맙다. 형도 너희 나이 때는 돌아다니면서 껌파리, 구두닦이, 또 앵벌이 안 해본 것이 없어. 나쁜 아이들에게 맞기도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단다. 부산에서 아저씨가. 친구가 그 교도소에서 나와서 정말 이렇게 들꽃피는 마을에 왔습니다. 왔는데 26살의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저는 이 편지가 좀 과장이 아닌가, 뭐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편지를 읽는다는 이런 얘기가.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에이즈 환자였어요. 에이즈 환자이다 보니까 교도소에서도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친구였고 정말 세상과 모든 벽이 막혀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정말 고립된 섬에서 생활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영훈이의 편지는 정말 이 친구에게 세상과 통하는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저 이렇게 찾아왔는데 정말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안 됐는지 저도 에이즈 환자라니까 밥 먹다가 되게 막 이게 꺼림직하고 말이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그야말로 그 누구도 그 마음의 벽을 깰 수 없는 그러한 벽을 깨는 그 힘이 저에게 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그게 우리 속담에 나온 대로 단순한 동병상련이냐? 제가 그것을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은 지금 바로 이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 에이즈 환자와 함께 그리고 그 사회의 맨 밑바닥에 예수님 지금도 같이 애로워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리를 헤매시고 그들과 함께 교도소에 갇히시고 그들과 함께 절규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의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를 매결해서 다시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자를 해방시키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온 책이 그 들꽃 청소년 논문 모음집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가출 청소년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교사들이 지도합니다. 아이들이 설문지를 만들어갖고 친구들에게 갑니다. 네가 언제 이렇게 가출했고 집안은 어땠고 길거리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리고 길거리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려면 뭘 바라느냐. 이 아이들이 다 설문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만드는데 설문지 만들 때 보면 선생님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문지 만든 거 보고 선생님 이렇게 설문지하면 애들 기분 나쁘고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설문지를 고쳐줍니다. 그래갖고 설문지를 만들어서 가서 다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청소년 보호위원회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가고 발표하면 청소년 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보다 이 아이들의 이 논문이 훨씬 생생합니다. 그리고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세계를 꾸려갈 주인공은 바로 청소년입니다. 상처받은 자의 세계를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상처받은 자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아이들 이 논문 이런 걸 보면 물론 교사가 형식은 많이 지도를 합니다만은 정말 이 속에는 아이들의 진심이 녹아 있어요.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길거리 생활하면서 정말 바랬던 그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살면서 정말 절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선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그렇게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초창기에 그렇게 전부 아이들이 본드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애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시편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10편, 20편 이렇게 쫙 읽어줍니다.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병원도 많이 다니고 약물, 마약 퇴치 운동본부 또는 그쪽에 전공인 교수님들 많이 이렇게 만나봤는데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약물 세계가.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시편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중엔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이 또 가출하고 그랬을 때 특히 저는 이 아이들이 그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애를 입양시키고 그것만 해도 나한테 낙태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에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달이라는
예수님의 그 절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냐면 3일 후에 부활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저에게 무게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류 세계가 갖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문명이 진보한다고 하지만 인류의 고통은 점점 심화되고 확대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길 속에서 경험하면서 욥기의 그 항변, 욥기의 그 절규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보면 군인이 죽어가기보다는 어린아이와 여성이 죽어가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성서에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모세 시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죽고 예수님 시대에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참 살해당하고 지금도 전쟁터에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죽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 아이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죽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성장을 잘하고 번듯번듯한 것 같지만 적군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로 엄마 자신에 의해서 뱃속에서 가장 순결한 영혼이 태아가 살해되는 것이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2배가 높습니다. 이 영혼의 절규를 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혼의 아픔을, 이 인간의 고통을 누가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우리를 아버지가 되신, 어머니가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렇게 아픔을 아픔으로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 라마 사박다리가 정말 들려오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고통이 버려진 고통이 아니라구나. 우리의 한 맺힌 죽음이 한 맺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죽음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고통이라구나. 저희 아이들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난다. 너무너무 짜증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하늘로 우리를 향해서 너네 올라와? 끌어올리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그 고유한 신분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담기든지 하나의 인형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이 땅에 이 심화되는 고통 속에 그 고통의 심연 속에 한 맺힌 죽음 속에 있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따뜻한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껴안아 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죽음은 더 이상 한 맺힌 죽음이 아닙니다. 따뜻한 죽음. 주님 품 안에 안긴 고통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저 밑바닥에서 정말 온갖 고통의 심연 속에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 무자비한 제국의 하나님이 아니고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침략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가장 밑바닥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누구나 다 그 고통의 심연 속에 있는 우리들의 고통을 껴안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이 현상의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그 하나님의 세상, 그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껴안아 주신 그분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단순 명료하게 우리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